보고 있으니까 진짜 여러분 옷 색깔이 밖에 있는 꽃 색깔하고 거의 비슷해서 너무 예뻐요. 자, 오늘은 2023년 4월 23일이고요. 17번째 예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에 사도신경이 있을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사도신경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 주님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헤븐스 찬양팀 나와서 몸과 마음과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헤븐스 나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게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스탠드업. 예배하는 자리여 무정히 영광 드리고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예배하는 자예요. 온전히 영광 드리고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 번만 더 찬양을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오늘 말씀 같이 읽을 시간이에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갖고 오신 성경책 찾아오세요. 창세기 맨 앞에 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말씀을 찾는 여러분 손이 참 어렵습니다. 12장만 찾으면 되죠? 자, 다 찾았나요? 여러분 찾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자, 다 찾았으면 여러분 이제 준비되지 못한 친구는 앞에 화면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성경책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하나 있어요.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짧게 영상을 한번 보고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히스쇼 뉴스의 우세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이 녀석을 그냥 차세워! 야 말리지 마! 이 녀석을 그냥!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비가 40일간 내려 지구상 온 지면이 물로 덮이는 거대한 홍수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인간의 타락을 안타까워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유일한 생존자 가족의 말을 들어보시죠. 하나님은 믿음을 잃지 않은 저와 가족들을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다음은 니무롯이 만들고 있던 바벨탑의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만든 또 하나의 비극인데요. 한 가지였던 언어가 갑자기 여러 갈래로 혼잡해지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문가를 만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우타쿠 박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계속 악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죠? 아주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모델로 삼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아가게 하려는 계획이죠. 하지만 나라가 되려면 땅도 있어야 하고 사람도 많아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일을 시작하죠. 한 사람이요? 놀랍군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그 한 사람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원래 살던 집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를 만들 곳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집을 떠나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에? 대단히요? 제가 대단할 게 있나요? 뭐 듣기 나쁘진 않군요. 아무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타쿠 박사님이 너무 정신이 없어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핸드폰 하느라. 자, 우리 얘들아, 지난주까지에는 사순절을 지나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부활절 그리고 부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나누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하고 있었는데 잠깐 그 시기 동안은 다른 말씀들을 막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말씀 어디까지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어디까지 나왔더라 우리 지난번에? 오, 바벨탑 맞아요. 창세기 11장 말씀에 바벨탑에 대한 말씀까지 우리 함께 나누었다가 잠깐 끊겼었어요. 자, 그렇다면 얘들아, 우리 이제까지 창세기 말씀 계속 들어오면서 성경 인물들이랑 사건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한번 시간 순서대로 우리 다시 한번 어떻게 순서가 맞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3, 4? 3, 2, 4, 3, 2, 4, 1.
그쵸. 맞아요. 아주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답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하나씩 조금씩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먼저였죠.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조금씩 죄와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인 가인도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지었어요. 그렇게 점점 죄가 가득하게 된 이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노아를 부르셨죠. 큰 비를 내려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쭉 행복한 시작이 되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와 가까워져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바벨탑이 나오게 되죠. 사람들은 바벨탑을 왜 짓게 되었다고 했었죠 그때? 하나님과 하나님이 높이 계신다면 우리가 성을 막 쌓아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가보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이렇게 잘 살고 탑도 높이 쌓을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뚝딱뚝딱 짓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결국 언어를 다 다르게 하셔서 모두 뿔뿔이 각각의 언어대로 흩어져서 살게 하셨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포기를 모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를 다시 세우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어요. 자,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기로 한 아까 영상에 나왔던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친구들 이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이렇게 또 선택하여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면 많은 아이들을, 자식들을 많이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때 당시 우리 오늘 말씀에도 나왔는데 75세였던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신기하게도 단 한 명의 아이가 없었어요. 자,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하신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살던 지금 그곳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땅을 보여줄 텐데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게 첫 마디였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자, 아브라함을 갑자기 부르신 것도 모자라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살고 있었던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다니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조금 어려운 미션이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션을 주신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아까 본문에서 읽어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앞에 보고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선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었고요. 아브라함의 그 당시의 나이는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한 지역의 땅이었고요. 가족은 우리 친구들 이미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아내인 사라가 있고 조카 한 명이 있었는데 롯이라는 조카였어요. 그리고 여러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부대가 아니고 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 고향에는 또 다른 여러 친척들이 참 많았는데요. 아브라함이 위험에 처하면 언제든지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존재였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무조건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지켜주던 친척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익숙하게 살던 그 동네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아브라함의 곁을 지켜주던 모든 것을 두고 낯선 곳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얘들아, 우리에게 당장 짐을 싸서 내일 떠나라고 하면 우리는 떠날 수 있을까? 뭔가 목적지가 여행지야. 여행을 가려고 막 짐을 싸는 건 괜찮잖아. 근데 어디로 갈지 몰라.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신대. 당장 짐을 싸래라고 하면 쌀 수 있겠어요? 네. 오, 하나님이면 괜찮아요? 아멘이네요. 오, 멋있어요. 전사님보다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전사님한테 당장 내일 너 떠나 라고 하면 네? 저요? 제 말고 저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자, 아브라함은 당장 떠나게 되었어요. 자, 함께하던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과도 헤어지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친구들과도 이제 헤어져야 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들도 다 가지고 갈 수 없었어요. 게다가 전도사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떠나야 한다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을 처음부터 딱 저기다, 저길로 가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게요. 아까랑 똑같은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야 할 땅이 정확히 어디인지도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떠나야만 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곳으로 출발한다면 떠날 때 우리 친척들에게 어디로 간다고 알려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에게 떠나면서 여러분 저는 지금 저쪽 동네로 가니까 다음에 저희 집에도 한번 놀러 오시고 제가 혹시나 우리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때 이곳으로 저희들을 지켜주러 오시면 돼요 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게 될 거고 아브라함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도 잃게 될 거고 아이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가족이라고는 아내와 조카밖에 곁에 남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라는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3가지로 약속을 하셨어요. 자, 첫 번째 먼저 약속을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가족과 친척들을 떠나게 되지만 네가 그곳을 떠나게 되지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서 살게 된다면 그 대신 더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때까지도 단 한 명의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큰 약속 중에 하나였어요. 자, 두 번째 약속을 볼게요. 두 번째 약속은 이름.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크게 해줄게. 너의 이름을 크게 해서 너의 이름만 대면 그 사람이라고 알 수 있게 내가 약속할게 하셨어요. 정말 아주 평범해도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아브라함을 크고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까 전도사님이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별명.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계속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뭐 수학 공식처럼 마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이런 공식이 딱 잡혀 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들의 입술에서 계속 믿음하면 아브라함이라고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의 공식과 같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냥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그 자체가 아브라함 너가 복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너가 복이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또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될 거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한 번, 두 번, 네 번, 다섯 번. 복. 네 번일까 다섯 번일까? 전사에는 복만 보고 네 번이라고 했는데 전사에는 복만 보고 근데 너희들 말처럼 축복도 복이니까 다섯 번 될 수 있겠네요. 그쵸? 전사에는 복만 보고 네 번이라고 했거든? 맞아요. 다섯 번이 왠지 정답인 것 같아요. 자, 다섯 번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 친구들 말처럼 다섯 번을 넣으실 정도로 복을 주시겠다고 굳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라. 너가 떠난다면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줄 텐데 세 가지 약속 뭐였죠? 첫 번째, 큰 민족. 두 번째, 이름. 세 번째, 오, 잘 듣고 있어요. 좋아요. 자, 이런 것들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선택은 X였어요. 오, 알면서 반대로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선택은 오케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단했어요. 자,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나기로 선택했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고향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떠난다면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잘 보호해주고 지켜주던 집과 가족과 고향 땅과도 빠이빠이 헤어져야 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에게도 너무나 익숙했던 고향을 떠난다 해도 낯선 곳으로 내가 간다 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이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나아가기로 결단했어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게 있었는데 이 믿음,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이제 고향을 떠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걷고 해서 도착했던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는 아주 비옥하고 곡물도 잘 자라는 좋은 땅이었어요. 자, 보기에는 가까운데 이 길을 걸어가려면 수없이 그 길을 가야 돼. 또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라고 딱 하신 것도 아니니까 매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갔을 거야. 자,
이렇게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쁘게 여기셨고 너가 지금 밟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고향을 떠나게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자, 이렇게 믿음의 여정들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아브라함의 시간들 속에서는 아주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계속 귀를 쫑긋 열었고 그래야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매일매일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조금씩 다듬어 가셨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이었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때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년이부 모든 친구들이 단 한 명의 친구도 빠짐없이 모든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귀를 계속 쫑긋하며 귀를 기울이면서 날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소년이부 친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그렇죠. 두 눈 감고 훌륭해요.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 앞에 전사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그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이 참 멋지고 대단해 보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낯선 곳을 향해 한 걸음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크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도 낯선 곳을 향해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여정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은 4학년 5반 친구들이 봉헌위원으로 섬겨줄 텐데요. 이 시간 우리 준비한 헌금 준비했다면 꺼내 두시고 함께 찬양 처음부터 끝까지 2번 찬양 해보도록 할게요. 헌금을 할 때 함께 찬양도 하면서 헌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도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소년이부 친구들이 귀한 손길에 하나님을 향한 복되고 귀한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더불어 모든 소년이부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늘 함께 해주세요. 또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는 소년이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광고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2부 활동은 반별로 공과 공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새로운 공과책이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만약에 공과책을 못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께 꼭 말씀하셔서 새로운 공과책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리고 5월 7일은 무슨 주일이래요? 5월 5일 아니에요? 아니 5월 5일이 어린 날인데 주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5월 첫째 주가 5월 7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5월 7일을 어린이 주일로 이제 지키려고 하는데요. 그날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버블쇼를 보고서 교회에서 준비한 간단한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버블쇼 없어요? 큰 선물 어떤 걸 받고 싶어서요? 얼마나 큰 선물을 받고 싶어서요, 얘가? 뭐요? 치킨 2개? 2마리가 아니라 2개? 2개면 저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2마리는 안 되고 2개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진정해 주세요. 진정해 주세요. 진정. 자, 어쨌든 어린이 주일 너희들을 위해서 선생님들도 전사님도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그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치킨 2개는 전사님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2개, 2마리 말고. 자,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광고. 오늘 반별로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우리 소년이부 친구들이 예배를 마친 다음에는 어른들이 예배를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실을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빼꼼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어른들이 예배를 들으시다가 예배에 집중하시다가 삐 소리가 나면 어떻겠어요? 죽어요. 죽는 게 아니라 그 예배가 순간 집중하시던 게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우리가 예배를 편하게 잘 드리는 것처럼 어른들도 예배를 끝까지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 시간이 끝나더라도 예배실에는 올라가지 않는 걸로 꼭 약속을 하고 다음부터 앞으로 소년이부의 이름이 예배실에 올라갔다는 소년이부의 얘기가 들리면 그때는 1시 반까지 전사에 붙잡고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도 부모님 들으시는 예배실에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네. 뭐라고 하는지 지금 하나도 안 들려요. 다 동시에 얘기해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공과공부실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만히 6학년 화평관부터 이동하시고 천천히 이동할게요. 저희들 너무 막 이동하면 부딪히고 문이 좁으니까 천천히. 아직 4학년들은 여기 있을까요? 자, 화평반 이동하시고 은혜반이랑 온유반 이동하고요. 자,